본문이 좀 길게 느껴지는데 아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사실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 7월경, 같은 시기네요. 그 이유는 학위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제 백본이 돼야 되니까, 기본이 돼야 되니까 이런데 아,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것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사람 이름과 현지에 있는 장소였는데, 적어도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현지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기적이라든가 등등이 일어났던 곳에 방문하지 않고 어떤 논문을 쓴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짓 같아요. 거짓 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보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너무 무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다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7월달 요맘때에 7월 초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갔었습니다.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일대에 현장에 쭉 둘러보고,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책을 썼어요. 전쟁과 승리라는 책을 썼어요. 현장에 이제 갔다 오니까 확실히 글을 쓰는데 머리에 이제 떠오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훨씬 선명해요. 아,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현장을 갔어요. 그게 또 느낌이 틀린 겁니다. 또 느낌이. 보다 이제 세밀하게 알고 가니까 아하, 이렇게 되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걸어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얼마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신 올리브 동산도 가보고 겟세마네 동산도 보고 등등,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에 가보고 이제 많은 느낌이 이제 새롭죠. 야, 이게 참 역사적 사실이지만 현재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79만 6천만 명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1%입니다. 크리스천티 기독교가 23억, 23억 뒤에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18억. 근데 무슬림이 사실은 그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실제로 무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펠라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한테 산 그 땅은 반반을 쓰고 있습니다. 반은 크리스천의 기독교가 쓰고 반은 무슬림이 쓰고 있어요. 근데 조상을 같이 보는 거죠. 이슬람을 서로 같은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18억입니다. 합치면 41억이니까 거의 51%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힌두교 11억, 그 밑에 불교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에 5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인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지순례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보면, 오감으로 보면 확정이 와요. 확정이 와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약을 중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고 구약은 조금 경외시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증거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 배고픈 상태에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데, 첫 번째가 배가 얼마나 고픈 상태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단이 이 돌들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으로 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쿼테이션한 것이, 인용한 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탁 치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큰 성전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종드는 천사로 하여금 너를 다 받아줄 거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때도 신명기 8장 6장 16절 말씀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물리쳐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저 높은 곳에 가서 이 나라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신명기 말씀 6장 13절 말씀을 쿼테이션해서 다 물리치잖아요. 오로지 나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뿐이다, 그 말씀을 쿼테이션해서 보면 얼마나 구약이 중요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다른 요한도 보면 그 말씀 중에 구약을 많이 쿼테이션해요. 인용을 해요. 거의 신약의 30%가 구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약을 경시하면 안 되죠.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쭉 강의를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2주 전부터 어떤 일인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에는 신명기 8장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이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쌍해요.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데,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그리고 죽음도 이집트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태어난 신분도 비천하게 태어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위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막 형제들 다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도 보면 왜 살육이 많았냐면 왕들이 첩을 많이 두어서 그래. 첩을 그냥 정실 한 명만 뒀으면 거기에 장남을 왕으로 이렇게 세습을 시키고, 장남 없으면 차남을 세습시키면 되는데, 이상하게 본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본처는. 그러다 보니까 막 신하들이 통촉하소서, 후궁을 들여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빨리 건강할 때 후사를 봐야 된다 해서 거기서 애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면 세월이 지나서 또 정실이 아기를 낳으면 장자는 여기 있고 본처는 또 차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왕이 누가 되면 형제를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그게 이제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역사예요. 다윗도 본처 외에 초비 8명, 아내가 9명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난 남자 자식만 해도 19명이었습니다. 19명.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범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여버리잖아요.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자식이거든. 근데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다윗의 그 요나단 장군한테, 다윗의 용사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아도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저 밑에 나가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바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조금 맹했나 봐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고 나서 그 죽기 전에 사실은 솔로몬을 점찍어 줬습니다. 그 예언자 나단이 죽기 전에 미리 바세바에게 가가지고 확정을 받아라 해서 찾아가서 솔로몬을 후위에 세습을 시켜 주소서 그렇게 해요. 사실은 솔로몬이 똑똑했고요. 기록을 보면.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아도나이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딱 죽고 나서. 그래서 아도나이와 네 번째 자식과 솔로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이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신권 정치이기 때문에 왕권보다 신권이 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아비나달과 요압 장군,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도나에게 딱 붙어요. 그리고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딱 붙었어요. 그런데 전쟁 결과는 솔로몬이 이겼습니다. 왕이 앉자마자 형제를 다 죽이는 거죠. 제사장도 다 죽이고. 그때에 아비나답 그 제사장이 도망간 곳이 그게 바로 아스돗. 거기에 도망가 있는데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후손이 살아남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선별하였고 너로 하여금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딱 점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숨어쉬는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앞에서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네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주겠다 하면서 6가지 임무를 줘요. 가서 허물고 멸망시키고 회파하고 그리고 뿌리를 뽑고 심으라. 쉽게 말하면 나 대신 심판을 선고하라는 거예요. 민족들 앞에, 유다 왕국 앞에서. 이미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가서 심판을, 나의 징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가지 비전을 줘요. 하나는 알몬드 나무를 쫙 보여줍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알몬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표시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행하리라 하는 것을 약속을 정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2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펄펄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네가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악함으로 내가 저들을 징계하겠다는 표시다. 유다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조상들을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오래전에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내가 그들 조상을 불러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해도 나를 저버리지는 않았다. 나를 저버리지는 않았다.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였어도 내가 그걸 다 들어주었지만 너희들처럼 지금 이 민족처럼 나를 배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꼴을 보라는 거예요. 꼴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에 보면 유다가 망하고 나서도 말라기에 보면 한 200년, 한 150년 후에 적은 것도 보면 얼마나 타락했냐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오지 않고 썩은 것으로 올리고 냄새나는 것으로 올리고 더러운 것으로 올리고 오죽했으면 말라기 2장에 차라리 너희들 얼굴에 내가 똥을 발랐으면 좋겠다 그래. 제사장 얼굴에 얼마나 가정스럽게 제사를 드렸으면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올리는 제물을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타락을 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보라 너희들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어느 민족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버렸느냐. 너 외에는 전부 다 나무에 들은 이를 성신의 제사를 드리던 몰렉에 드리던 아세라 목상에 드리던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서 드리던 자기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만 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수가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명수가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던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너희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성별해가지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살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이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터져버렸다는. 너희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부어줘도 너희들은 담을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사람들마다 그 백그라운드가 다 틀립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뭐 좋은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랐다 해도 그 나름 마음에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와도 그 나름 그것을 그것을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물론 거기에는 신앙이 크게 작용을 하죠.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 모든 것은 삶의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좋은 남편을 주고 좋은 자식을 주고 그게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말 못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참 힘들게 사는데 참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게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특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틀려요. 구약에는 밖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걸 보지만 제사를 보지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느냐? 그때 그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일요일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배자의 마음을 바꿔주셨다고요. 이따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들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좋은 물건을 줘도 그 싫다 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을 줘도 그걸 좋다 하는 사람은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악이 이렇게 넘침으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고 패역한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나를 두지 않고 너희 마음에 나를 두지 않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살려면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남편과 아내에 비교하는 거예요. 설사 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남편하고 살다가 돌아오더라도 내가 받아주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 시기에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더럽혀졌을지라도 내가 받아주겠다.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도 이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3장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20명이 있었는데 16대 왕인데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19명은 이 요시푸스 역사가의 그 기록을 보면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중에 9명은 성군이었어요. 9명은. 자기가 저기하면 백성들이 그 지방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거나 또는 자기 아내를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가 믿는 종교를 따라가면 그 왕들,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또 이 요시야 같은 왕들은 법을 내려가지고 다 금했어요. 산당들 다 해파하고 아세라 목상도 다 잘라버리고 몰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금지하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죽였었는지 그거는 역사가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아시리아가 722년 기원전 722년 지금부터 2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세리아가 너무 이제 잔혹하니까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거기서 서서히 갈대아 사람이 뭉쳐가지고 아세리아에 이렇게 대적을 해요. 근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근데 아세리아가 이제 겁이 나니까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방과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해서 우리를 도와라.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자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굴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살려면 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살리러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하는데 왕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집트에 붙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머깃도라는 거기에 딱 써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 너고가 대군을 끌고 갈그미스 전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모기뚜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바로 느고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막아서느냐, 이 말을 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쓰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내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을 하는도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타락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도 듣질 않아요. 왕들이 듣질 않아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대항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저기는 여호로암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산당을 짓고 다한에 산당을 지었어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한에 가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거의 3000년 된 그걸 다 발견해가지고 지금 복구를 해놨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 옛날에 그 어떻게 그 돌단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성을 쌓았는지, 지금도 다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게 남아있다고요. 현장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왕이 오르기만 하면 다 뒷사람한테 칼 맞아가 다 죽잖아요. 칼 맞아가지고. 왕들이, 온전한 왕들이 없어요. 그런데 더 가증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시지 않고 8절에 보면 이혼서를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혼서. 이제 내 백성 아니다고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하여금 공격해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제가 이제 전쟁과 승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료를 보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때 멸망시킬 당시에 그 왕이 사르곤 2세였는데, 이 차콜에 쇠사슬로 발을 묶고 코를 갖다가 다 낚싯바늘 좀 꼬매가지고 뒤로 묶어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갔는데, 가는 곳마다 유다 백성들을 다 이렇게 퍼뜨려놔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 퍼뜨려놓고 저 나라에 심어놓고 저 나라에 심어놓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그 나라의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거기에 살게 해서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아예 북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정책이 그랬습니다.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반란을, 지도자 값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의 모든 우상정들을 금지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본인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살게 됐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이 므낫세 왕이 너무나 나쁘게, 사료에는 나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역대상 21절 이렇게 보면 므낫세 왕의 그 치적에 대해서 나오는, 치적이 아니라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으로 모든 악함은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다 굉장했어요. 굉장했다고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8살 때, 12살 때에 왕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라의 부국강책 정책으로 올리브를 많이 키워서 그 기름을 짜가 수출함으로써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만들고.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악함이 극에 이릅니다. 극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그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 백성들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식까지 몰렉 제사의식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몬이 있고 그 아들이 이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그 밑에가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왕들도 다 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악한 왕이었냐면, 그 밑에 8절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도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당할 앞으로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는 거짓으로 예배한다. 거짓으로 한다.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먹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멸망한,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현재 살아남아있는 남유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유다가 타락을 했으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자신 있게 우러러보면서 나는 내 민족을 토색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도 않고 음행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나이다.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세금 걷는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여삐 보셨다고요? 세리를 받았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 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사랑을 해서 같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개 기회를 주는데 더 못해요. 바리새인같이 더 못해요. 더 빤빤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행음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속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기회를 줍니다. 아시리아가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기 놔둬도 전혀 쓸모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니까 지도자 급은 다 끌고 가고 농부라든지 사회에 아주 그야말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놔뒀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고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너희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그 방법을 주는 게 방법을 그것이 뭐냐면 너는 오직 너희 죄를 자복하라. 그 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신에게 절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다. 불순종한 것이다.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말을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복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신, 당시 가나안 땅에 신 중에서 가장 어떤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이 뭐냐면 현지에 가보면 바알신이 있는데 가슴이 엄청 커요. 다산을 얘기해요. 아기를 많이 낳는 다산, 그리고 풍요, 땅에 곡물을 씨앗을 풀어뜨려 놓으면 수확을 많이 하는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이 히브리어로 남편입니다. 똑같습니다. 남편. 그래서 본문에 나는 너희의 남편이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보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남편이라 뜻에서 남편을 쓴 거예요. 똑같이 바알이에요. 타락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진실한 남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길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하리라.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말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게 아주 애매해요. 목자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인데 목자들 이렇게 복수로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들을 우리의 이미지대, 우리의라고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일깨울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예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마음에 합하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선한 목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다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목자들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고 깨닫게 하리라. 너희들을 양육하게 하리라. 너희들을 꼴을 먹이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선결 조건이에요. 오늘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선한 목자, 제대로 된 목자 만나는 것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힘든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종교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인데 기독교는 종교라 하면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이 세상을 선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바르지 않다면 같이 벼랑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양떼들도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안수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것들 굉장히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망설이고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많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적어도 목자는 남들보다 틀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아마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것을 적어도 초대 교회 그다음 중세까지만 해도 성직자에게는 다 독신이었거든요. 독신. 세상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그걸 안 봐야 됩니다. 접촉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은수자라고 합니다. 은수자. 세상을 떠나서 부모까지도 다 절연을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 시대에 참 목자를 만나서 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 시대에 바라는 우리 기독교인 상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바울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가 나의 욕심, 내 자아를 깨뚫고 나와서 삶 속에 나올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정말 심판 때에 양과 염소 자리에서 우리가 양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58장에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는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말씀. 우리가 할 바가 그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보세요. 이사야 58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해야 되고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바예요. 신앙인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거예요. 그래 되면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형제 자매랍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돌아봐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봐주고, 헐벗은 자 있으면 입혀주고, 굶주린 자 있으면 먹여주고, 아픈 자 있으면 돌봐주고. 그게 바로 누구한테 하는 거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않을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이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받았다.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멀시싯이라는 시온자라 있어요. 시언자라고. 그게 뭐냐면 법궤 위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있고 그게 시언자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속죄해 줍니다. 속죄해 줍니다. 이것을, 이 언약궤를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는 찾지 말라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대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는 기억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아라. 다시 만들지도 말아라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온자의 피 흘려서 1년마다 반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박에 죽음으로써, 단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써 믿는 자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까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너를 위해서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믿는 자, 모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완전히 수정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사이즈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 거기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신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잊지 않고 상기하고 믿는 믿음을 두텁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 과거의 삶도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같이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시고 때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심으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 말과 행위가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